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의대 연구팀이 코로나19 기간에 10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 공명이 높을수록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긍정 공명 뭐죠? 타인을 보살피고 배려하고 관심을 갖는 친절한 마음이 바로 긍정 공명입니다. 그래서 친절을 평소에도 잘 실천한 사람은 스트레스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 코르티솔이라는 이 호르몬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23%나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색체 수명을 결정하는 텔로미어라는 이 염색체 수명을 결정하는 게 있는데 이 텔로미어의 감소 속도를 더 늦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화를 늦추고 어려 보이는 동안 효과까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한 분 얼굴 좀 볼까요? 자, 동안인지 노안인지 한번 보십시오. 동안인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노안인데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친절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늘 친절한 모습으로 밝게 인사해 주는 사람이 있지만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바깥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친절하게 열린 버튼을 누르고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이 못하도록 닫힘을 계속 누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중에 본당을 정리하면요, 친절하게 앉아있던 자리를 잘 정리하고 가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주보라든지 종이컵, 볼펜 이런 부분들을 두고 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물론 일부러 두고 가시지는 않겠죠. 깜빡하시는 거겠죠. 그래도 저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이컵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면 그 자리에 누가 앉아 계셨는지 기억을 더듬습니다. 누가 앉아 있었지?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비록 작은 친절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친절이지만 그 친절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나도 역시 친절한 모습을 배우게 되고 작은 친절을 베풀었을 뿐인데 생각지도 않게 큰 보답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본문이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 새벽 예배 때는 이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룻기의 간단한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이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고향을 떠나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흉년 때문에 더 이상 고향에 살 수 없었던 거죠. 모압 땅으로 와서 살고 있는데 두 아들이 모압 여인을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두 아들마저도 죽게 됩니다. 결국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 두 며느리 중에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며느리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에요. 그러나 내용으로 보게 되면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울림을 주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룻과 결혼한 보아스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됩니다. 특별히 룻이라는 이방 여인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룻기 말씀에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단어인가 하면 인애라는 단어입니다. 인애.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자, 우리말로는 인애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의 뜻은 친절, 자비, 인자, 사랑, 은총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보통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은총을 베풀 때 누가 누구에게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강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강자가 누구고 약자가 누구일까요? 강자는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약자는 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헤세드는 강자인 보아스가 약자인 룻에게 베푼 헤세드가 아니라 약자인 룻이 강자인 보아스에게 베푼 헤세드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헤세드는 무조건 강자가 약자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약자도 강자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 헤세드 신앙을 가져야 될 사람은 지위가 높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나이가 많고 신앙 경륜이 깊은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삶의 현장에서 친절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만 보면 불친절하다라는 그런 인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만 보면 저렇게 친절할 수 있을까? 이런 좋은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 우리 송탄 오륜교회도 이 지역사회 가운데 정말 친절한 교회라는 소문이 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좀 이렇게 약속해 주실까요? 친절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번 좀 약속해 주시죠. 예. 친절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친절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작은 친절이고 작은 헤세드지만 특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헤세드가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헤세드 신앙으로 무장되셔서 헤세드 교회를 만들고 헤세드 직장을 만들고 헤세드 가정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찾아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헤세드는 배경보다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아주기 더하도다. 아멘. 요즘 휴대폰의 AI 기능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명령어만 입력하면 AI가 사진을 척척 바꿔줍니다. 그래서 산에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배경을 바다로 바꿔줘 그러면은 깔끔하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목이 이만큼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셀카를 찍은 사진을 가지고서 정장으로 바꿔줘 그러면 깔끔한 정장으로 또 바꿔줍니다. 정말 세상이 좋아졌죠. 그래서 이제는 사진 한 장만 봐서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해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AI 기능으로 사진을 바꿔달라고 할 때 배경도 바꾸고 스타일도 바꾸고 그리고 옷도 바꾸지만 절대 바꾸지 않는 게 뭘까요? 배경도 바꿉니다. 옷 스타일도 바꿉니다. 다 바꿉니다. 그런데 절대 바꾸지 않는 거 바로 사진 속 나 자신은 바꾸지 않습니다. 사진 속에 있는 나는 바꾸지 않지만 나머지는 다 바꿉니다. 왜냐하면 배경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배경 물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배경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배경을 바꾸고 컨셉을 바꾸고 스타일을 바꾸면 사람이 조금 더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경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배경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배경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고 배경보다 사람에게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말하자면 룻과 보아스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두 사람의 만남은 두 번째 만남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조금 더 적극적이었던 쪽은 누굴까요? 룻이 적극적이었습니까? 보아스가 적극적이었습니까? 룻이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보통은 남자가 더 적극적이죠. 저 역시 제가 대시했습니다. 신기하세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설교 시간에 제가 별 이야기를 좀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룻과 보아스는 반대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에 결혼하실 때 여성이 더 적극적이었던 커플 계십니까? 여성분이 더 적극적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예, 거기 있으시네요. 예, 1부 때도 있으셨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 감사한 겁니다. 예. 자, 여성이 먼저 대시를 하게 되면 남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최 집사님? 마냥 좋기보다 겁부터 나지 않으세요? 역시 내 매력에 빠졌구나. 역시 나를 알아보는 눈이 있구나. 이런 생각하시는 남자분들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하죠? 나를 왜? 내가 어디가 좋아서? 이런 생각부터 든다는 거죠. 아닙니까? 아니면 말고요. 오늘 본문의 보아스도 역시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결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핸디캡이 뭐였을까요? 보아스가 결혼하기 위한 핸디캡, 나이였습니다. 나이. 보아스의 정확한 나이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밤에 갑자기 접근한 룻에게 보아스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가난하건 부하건 룻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룻의 외모가 베들레헴 문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정도로 출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룻에게 접근했던 남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는데 룻이 젊은 남자들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도 훨씬 지났고, 비록 과부가 된 룻이지만 젊고 예쁜 여자와 자기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보아스는 왜 나이가 많았는데도 결혼을 못했을까요? 보아스가 결혼을 못한 이유. 당시 고대 사회는 임신을 못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결혼을 못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왜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 결혼을 못했던 것일까요? 너무 바빠서입니까? 결혼에 관심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룻처럼 현숙한 여인을 만날 거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그러나 이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중에 설득력이 있는 견해를 제가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죠? 보아스의 어머니, 바로 라합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라합.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이때 이 정탐꾼을 숨겨준 이방 여인이 라합이었어요. 자, 그런데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 혈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살몬과 라합이 결혼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언약 혈통의 정통 유대인 살몬과 이방 여인, 그것도 기생 라합 사이에 태어난 보아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아스는 어떤 핸디캡이 생기게 되죠? 출생의 핸디캡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보아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둘 다 정통 유대인이라면 이 가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배경을 보고 많은 여인들이 서로 시집 오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집안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방인 라합이 이 집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보아스에게 시집 오려는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남자가 좋아서, 보아스가 좋아서 어떻게 결혼하기는 했는데 시어머니가 이방인입니다. 시어머니가 기생 출신이에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사회적 시선이 두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돈을 맺은 딸의 부모님도 역시 사돈이 이방인이에요. 사돈이 기생이었어요. 이 이유 때문에 엄청난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전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출생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 보니 결혼이 늦어지고 결국 노총각이 돼버린 겁니다. 출생의 핸디캡이 이제는 나이의 핸디캡이 돼버린 겁니다. 결혼에 대해서 마음을 접어야 되는 나이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였던 겁니다. 그런데 곱고 예쁜 룻이 아내가 되겠다고 야심한 밤에 몰래 찾아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룻을 어떻게 보게 되죠? 역시 이 여자는 보아스의 재산을 보고 접근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갈 정도인데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기를 청한 이유가 뭘까요? 많고 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이 많은 보아스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 중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계대 결혼. 계대 결혼은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기업을 이어주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가정은 두 아들이 모두 죽었기 때문에 기업을 이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나오미의 집안과 무슨 관계예요? 친척 관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상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합법적인 가장 바람직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기를 결정한 이유는 오로지 죽은 남편의 기업을 물을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단순히 재산의 소유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보존하기 위함이라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룻은 보아스의 배경을 보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가정과 맺으신 그 약속을 이어가고 보존하기 위한 적임자가 보아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라는 그 사람, 그것 하나만 보고 아내가 되기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의 배경을 보고 접근하지 않았구나. 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 사람 하나만을 보고 다가온 너의 행동은 네가 내게 베푼 헤세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헤세드가 뭡니까? 헤세드는
배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헤세드는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필요에 따라 배경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배경이 바뀌어도 절대 바뀌지 않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사람이 내게 어떤 도움이 될지 배경부터 보고 다가갈 때가 있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비전이 있는지 이것부터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하고 통하겠네, 이런 부분은 내게 도움이 되겠네, 그러면 친해져야 되겠다, 가까워져야 되겠다, 이런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성경에서 말하는 헤세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헤세드는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 한 영혼,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헤세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배경을 보고 친절을 베풀지 않습니다. 성경적 헤세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배경을 보고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을 보며 친절과 자비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경부터 체크했던 우리의 습관이 이제는 좀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배경은 제일 마지막에 두고 가장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헤세드의 삶, 헤세드의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헤세드는 지켜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아멘. 자, 요즘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졌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습니다. 혼자서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은 더 불안해졌다는 겁니다. 관계는 쉽게 끊어집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죠? 누군가 나를 지켜주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책임져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힘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 내 곁을 지켜주고,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죄 짓지 않도록 지켜주고, 감정 조절이 안 될 때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보아스 역시 룻을 지켜주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아내가 되겠다고 찾아온 룻을 보며 보아스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룻의 행동이 헤세드라고 칭찬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보아스의 결정만 남은 것이죠. 자, 그런데 보아스의 반응이 좋은 듯 싫은 듯 애매한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룻의 청혼을 거절 아닌 거절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또 다른 사람을 추천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 물을 친척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순서상으로 기업 물을 1순위의 친척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보아스도 역시 기업 물을 자의 후보는 맞지만 순위로 보면 2순위였던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사람 후보군에 물론 나도 포함되지만 순서상으로 먼저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결정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겁니다. 여러분이 룻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보아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거절 아닌 거절을 당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보아스가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룻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룻이 매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이렇게 헤세드의 삶을 살고 현숙한 여인으로 소문난 룻이 스스로 아내가 되겠다고 한 것은 보아스의 입장에서 복이 굴러 들어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라,
먼저 기업 물을 사람이 너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그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무슨 말입니까? 보아스는 룻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기업 물을 1순위를 무시하게 되면 유대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업 물을 1순위가 있는데 룻과 보아스가 이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게 되면 유대 사회에서 보아스는 젊은 여자 때문에 율법을 어긴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룻은 또 어떻습니까? 재산 때문에 율법을 어겼다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아스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발끝에 누워있는 룻을 보며 순간의 감정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룻기 말씀은 유대 사회의 중요한 두 가지 전통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전통은 앞서 말씀드렸던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입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가문을 이어가는 제도죠. 그리고 두 번째 전통은 고엘이라는 전통입니다. 고엘 제도는 한마디로 가족 보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가족이 무너지게 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책임지고 무너진 가정을 세워주는 제도입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그러니까 계대 결혼을 추진하고 있었던 쪽은 룻과 나오미고,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무너진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 세워주기 위해 고엘 제도를 실행한 쪽은 보아스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보아스는 고엘 제도에 근거해서 룻의 청혼을 받아주되 먼저 1순위의 친척에게 선택권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가 율법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고 전통 안에서 순리대로 진행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헤세드가 뭐라고요? 헤세드는 지켜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 이상으로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특별히 보아스와 룻의 관계가 이제 곧 어떤 사이가 되는 거죠? 부부 사이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부 사이는 서로 지켜주어야 되는 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살아온 세월의 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 배우자를 스트레스를 받아야 될, 내 스트레스를 받아주어야 될 그런 상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또 부부라는 이유로 서로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부는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을 지켜주어야 됩니다. 부부는 마음이 흔들릴 때 마음을 지켜주어야 되고, 부부는 죄 지으려 할 때 죄 짓지 않도록 지켜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부 사이가 처음 시작되는 공동체가 어디죠? 가정이죠. 무슨 말입니까? 가정도 역시 지켜주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여기며 영적 부부가 된 교회 공동체 역시 서로 지켜주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배우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감이 오십니까? 교회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느낌이 오십니까?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가 지켜주어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 지체들 역시 내가 지켜주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래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죠.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작으신 거 보니까 부끄러우신가 보네요. 그래도 마음은 다 전달됐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같이 있어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셔서 누군가 나를 지켜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상대방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헤세드가 넘쳐나시고 우리 교회도 헤세드가 넘쳐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헤세드를 흘려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헤세드의 시작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죄로 망가진 우리를 위해 한없는 친절과 자비를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은 헤세드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도 역시 헤세드의 삶을 살아야 되고 헤세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앙 덕목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선명하게 보여지는 가르침입니다. 비록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룻기 말씀이지만 룻기 말씀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완성판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헤세드 신앙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헤세드는 배경보다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배경을 보고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존하고 이어가기 위한 목적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보아스라는 그 한 사람을 보며 아내가 되기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이 오르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배경을 먼저 보면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먼저 보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헤세드는 지켜주는 것입니다. 보아스도 기업 물을 자격 조건을 갖췄지만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기 때문에 급발진하지 않았습니다. 끼어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줍니다. 왜입니까? 룻을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살아가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일하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내가 지켜주어야 될 헤세드의 대상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질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